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복된 창조와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도 죄악의 죽음의 지배 속에 떨어져야만 했던 우리를 오직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 새 길을, 새 생명의 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아들의 몸을 찢어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참여하며 그 길의 복락을 또 맛보며 그 영원한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램과 소망을 지닌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신자는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만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며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확신과는 달리 인격적 믿음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맡김과 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순종에 대한 간절한 바램과 함께하며 그래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 호소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어갑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우리 신자가 누리는 영적 자유에 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장 앞에서 7장, 6장, 그 앞에 5장 쭉 우리 신자가 그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그 영적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깊고 광범위하게 일러주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영적 자유에 관하여 밝히고 또 알려준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죄와 죽음의 법,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틀과 얽매임에서 노연하게 하는 이 영적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구속의, 그 역사적 구속의 확실한 토대와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미 놓여놨다고 선언하면서도,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 자유가 이미 확고하게 된 것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이미 영적 자유가 주어졌다, 확고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 자유를 누리며 그냥 우리 나름대로 살면 되지. 이런 틀이 아니라, 이런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주 어린아이식으로 표현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었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서 있게 되는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한 우리 사람, 피조물의 그 신자로서의 삶, 바로 이러한 그 구조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또 나누고 해왔었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기여하거나 조금 보태드리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지금 로마서 8장의 주제인 영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리고 노력과 또 의지를 더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그 점을 참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나눠왔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 자유가 이미 확고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확인해 주면서도, 그런데 동시에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이 점을 두 절을 통해서 밝혀준 곳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새벽에 몇 년 전부터 나눴던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 영적 실상을 밝혀주었어요.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단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어지는 그 10장 14절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 자들, 14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이 동사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쓰여진 그 원문의 그 문법적 구조는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뜻,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옳다고, 이 또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여진 사실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 실체가 이미 거룩하여진 사실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미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또 이 생명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그 실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여진 사실과 더불어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과정임을,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닮아가는, 이미 완전히 거룩해졌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진리의 사실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양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그 섭리를 따라 얼마쯤 지났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이 달라졌구나,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그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에게서 신자로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한 체험이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자의 가정임에도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하셨다. 우리 여성도님의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좀 평이하게, 여러분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때 어느 그 신앙생활을 해오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그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를 살린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놀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가 해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선언을 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감동이었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그 시점에서 성도님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믿자,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그 성도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 성도님이 그 체험을 하게 됐다. 이제 그때 그 성도님은 자신이 변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 스스로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은 증거를 갖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제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어느 쪽이 더 유익하고 어느 쪽이 더 좀 낫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한편에게는 순종하라고, 한편에게는 내 몸을 주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부부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성도만 해도 그 말씀을 그 시점에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전에도 보았던 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되고 자라오면서 이제 그 때에 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성도님의 어떤 환경적 그 상황도 있었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남편의 말이 아니구나. 당연히 남편의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내가 더 죄송합니다. 내가 더 난데 내가 더 이 집에 더 유익한데 마치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빙긋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아했겠죠.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왜 빙긋이 웃었느냐 하면 성도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은혜가 그렇게 입혀지기 전에 성도님은 가정의 주인 노릇 한 것이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가 맞다고. 그래서 그게 허물이었죠. 죄악이었죠. 그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나타냈느냐 하면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집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그 머리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애미가 아니다. 그걸 선언하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체험이죠. 말씀의 역사죠.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한 시점인 거죠. 그때만의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이전에도 그 성도님에게 말씀의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그런데 제대로 못 받고 못 깨닫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게 신자의 삶 아니겠어요? 지금 로마서 8장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는 영적 자유를 말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육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이 신령한 자유는 이 영적 자유는 육을 따라 행하는 것과는 함께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육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육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 만큼 이런 육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그렇죠? 육이 지향하는 바,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 본래대로 우리가 따를 때 그 육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 만큼 이런 육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스스로 자신을 죄에게 내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지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만 하나님으로 진노하시게 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까닭은 성령께서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파괴된 모든 것
병들고 상하고 깨어진 것들을 고쳐 본래의 온전한 상태와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놓여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누어오면서 또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자기니까, 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점잖게 나는 내가 판단한 책임을 지고 살아. 그렇게 생각들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분명히 나름대로 우리는 정리가 됐어요. 그거 다 거짓이다. 예.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 같지만은 육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사는 것 같죠. 그게 다 그 자체가 거짓의 무지, 사망의 어두움인 것.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육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예요.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거부했을 때 그 생명의 그 질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끊어지게 되고, 그게 그 죽음의 그 불행과 저주 아니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잊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받은, 주어진 내 존재 형태에서부터 그 몸이 이루는 삶의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와 질서와 그 규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유의 규모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요, 이것만큼 사실은 기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과 잇대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소유한 자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신기한 거, 기적적인 거, 또 그거를 찾곤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좀 이렇게 정리를 또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하여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니요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 안에 있어, 즉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성령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로마서 8장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본론, 주된 내용인 거죠. 그 영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그 신령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성령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 신자를 4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어서 5절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는 9절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만, 특히 성령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와 밀접하여 하나 된 나머지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리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 신자의 밀접한 이 관계는 성령의 내주하심, 곧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이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풍성히 깨닫도록 깊이 알도록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이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알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다고 밝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뜻으로,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이 기록된 글, 이 말씀의 흐름으로 미루어 자연스럽습니다만, 만일 이런 뜻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시는 더 근본적인 관계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오히려 성령의 내주하심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그 깊고 밀접한 관계의 한 부분이거나 이것에 수반하는 결과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고 한 그 다음 그 내용 중 의로 말미암는 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곧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에서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여러 날 나눴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곧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 해석에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거룩이 되셨다, 속량, 그 자유가 되셨다. 또 이 말씀도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나눴었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의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대략 한 4년, 3년 우리가 참 이 결코 간단치 않고 쉽지 않은 이 말씀들을 나눠왔었죠. 우리가 그러한 그 은혜의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은혜에 근거하여,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세례의 본질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그 내용이라고 또 나눴죠.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이 은혜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신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 육신의 죽음을 포함하여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바로 이것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내용이라고 했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어 육신의 죽음을 포함하여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썩음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실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썩음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그 육신까지 살리실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육신까지 살리실 것이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우리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까지 미치는 그 광범위하고 깊은 것임을 알린 다음 우리 신자가 왜 육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로 하면 그 영적 자유를 누리도록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누리도록 그래서 육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거듭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신자는 육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즉 육에 속하여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 12절 이하는 이르기를 우리 신자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님을 그러니까 육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렇게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님을 먼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도 만일 육을 따라 산다면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의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만큼 이 은혜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참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요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뜻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과 확인해 드렸죠. 우리 어릴 적에 사실은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안에서 들은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이후는 니들 책임져.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성도의 열심을 막 끌어낸 거예요.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오고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이었다라는 게 거짓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누리는 삶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방금 전 그래 언제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 자체가 육을 따르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잠식해 들어온 이런 거짓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작업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에 아주 중차대한 과제 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본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또 알게 되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게 됨을 소망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영생의 길 열어주시고 참여케 하시고 친히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또 그 은혜의 그 증거와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변화가,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이 역사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그곳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우리가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형편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지금 처한 위치와 상황과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이지만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 자유의 신령한 삶이 오늘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연약함과 더 어렵고 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염려 근심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신 말씀이 다시 상기되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선한 의지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